찬송가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고 힘써 일하세. 주여.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세.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악한 마귀 죄야 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미.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가나 곧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주여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이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 1절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남을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매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매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해서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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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날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아가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있사옵나이다. 생명은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시오니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잉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문을 여시사 주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가정이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받은 자녀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뱃속의 태아와 산모를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보호하사 하나님 출산의 날까지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자라나 싹트고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믿으며 우리 아이들의 입술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사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의지하며 환경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의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삶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께 아뢰 때 주님 함께하사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치료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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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입술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신약성경 378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신약성경 378면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기 자신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의 세 번째 개인적인 권면 가운데 첫 번째 권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권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22절에 한번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베드로의 권면이 뭔가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진리로 순종함으로써. 성도는 진리를 순종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순종하는 자로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로서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라라고 부르셨을까요? 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왜 사랑해야 되냐고 말씀하는 걸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말세로 갈수록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자랑하고요, 교만하고요, 부모의 말에 거역하고요, 감사하지 못하고요, 무정하고요, 원통함을 풀기 원하고요, 절제하지 못하고요,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눈다면 이건 극단적으로 나눈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 없어야 할 사람. 두 번째,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 꼭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보면 이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없어야 할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강도입니다. 강도는 없어야 할 존재입니다. 반면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꼭 있어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잘 많이 배운 사람이 여기에 기준입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여기에 기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로서의 삶,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꼭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꼭 없어야 되는 사람처럼 살지는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는 있어야 되는 존재로 여기면서 실제적인 삶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결한 성도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합니다. 값진 사랑을 받은 성도의 삶은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일까요? 사랑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믿음, 사랑에 빠진 소망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요, 오히려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바로 다음 23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얘기했지만, 순종함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더 정확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이 오늘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 원인은 우리가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답이 뭡니까?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다른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해요. 서로 비방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미워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요, 감사하지 못하고 의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뭔가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겁니다.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요,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 같으나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요,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요,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요,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요, 내 동료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면 오늘 베드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왜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24절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얘기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그래요? 마르고 꽃은 떨어진대요. 없어진대요. 변화된대요. 그러나 주의 말씀만큼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의 1점 휘rek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지 못한 인간은요, 우리는요,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이끄는 것들,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유한함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유한함 가운데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켰을 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를 잘하고 있다라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 용서를 잘하고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온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리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초에서 거듭난 존재들이고요, 우리는 말씀의 기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날이 가까워지는 이 시대에 성도로서의 삶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어떤 삶이 진짜
성도로서의 삶일까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삶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삶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반 가운데 가장 근간이 되는 건 말씀을 기본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사랑하며 살고 있냐가 진짜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거듭나게 되었으니 우리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거듭난 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며 살고 있나요?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택함 받은 성도들로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한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